안녕하셨습니까? 예.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나이가 50세 이상 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역정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산속에 들어오기 전까지 정말로 열심히 밤을 낮처럼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과 같은 방송 환경 속에서 조금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면 프로그램을 금방 내리는 것이 상례인데 10년 동안이나 그 프로그램이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고정적으로 끊임없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PD는 한 1년 정도, 한 50명 정도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사람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출연자만 해도 거의 한 6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출연을 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연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이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느냐면 중년 남자들이 특별히 많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그런 푸념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남편은 왜 맨날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푸념들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삶을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또 바쁜 일상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욕망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가 그런 삶을 어떻게 보면 재촉하고 독려하고 심지어는 내몰기까지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세계의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100년, 200년에 걸쳐서 해온 그 성장을 우리나라는 몇십 년 만에 압축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약적인 압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바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삶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분주함입니다. 바쁘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든지 잊어보려고 혹은 해소해 보려고 하는 그런 그 몸부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늘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당장에 무엇이라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페달을 밟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페달을 밟다가 잠시 쉼을 위해서 그 페달 밟는 것을 스스로 멈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평안함 속에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지치고 고난 삶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바쁘다 혹은 또 분주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같은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바쁘다는 말과 분주하다는 말은 공통점도 있지만 그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바쁘다와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은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일들이 서로 겹쳐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도 겹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 탈진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내면에 나를 누르고 있는 짜증들이 폭발하는 그런 감정들이 폭발하는 그런 삶을 분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일이 많아서 바쁜 것은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많으면 이 일이 10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 일을 하고 또 그 다음 일을 하고 또 그 다음 일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 일을 하다가 저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일이 생각나고 마음이 계속 중첩이 되게 되면 한 가지 일만 할 때에는 단순하게 그 일만 하면 됐는데 계속해서 걱정과 염려가 겹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탈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한 가지씩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선순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10가지 일이 있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일을 또 하시고 또 그 다음 중요한 일들을 하시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덜 중요한 일, 해도 그만 일, 안 해도 그만인 일들은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곤고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게 될 때는 짜증을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단순히 낙천적으로 생각해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은 본래 헬라어로 메림나테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누어져서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낙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는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생기게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무엇을 나중에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생기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확실하게 되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으면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그걸로서로 인한 육신의 곤고함과 영혼의 곤고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분주함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리는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로부터 분리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리를 경험하게 되면 분리불안을 겪게 되고 아이는 끊임없이 울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성인들에게도 바로 이런 분리불안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경험하게 될 때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그 감정적인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일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예수님을 환대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서로 겹치면서 마음속에 짜증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 마리아에게 가서 제발 나를 조금 도와주라고, 그렇게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라고 누구에게 지금 짜증을 폭발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 짜증을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그 짜증을 폭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분리되어 있다,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르다가 10가지의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너무 분주하면 5가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 몇 가지만 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그것도 많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 한 가지, 그것만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이유는 음식을 맛있게 많이 차려서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인데,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분주하게 이 일 저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바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맡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면 그것을 인해서 분주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한 가지 한 가지 그 일들을 해가면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일을 하느라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질을 놓치게 되면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어느덧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집중하느냐면 이 나그네들과의 만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전해 듣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지시하고 하지만 그의 주된 목적은 바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바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의 공통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나 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첫 시간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 땅에 오신 그 목표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영성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적함, 오직 한적함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적한 것이 없는 것이 비극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적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나태함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폭풍 속에 있는 고요와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신방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 대신방을 하다 보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예배가 끝난 이후에 먹을 상을 잘 차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신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분주하게 되면 신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게 되면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왜요?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는요, 정말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몇 가지가 있지요. 그리고 그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가게 되면 하나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것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실패하는 것이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빠서 예배당에 나올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첩경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면 마치 허공을 치는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주먹을 휘둘러대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너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이 편하다거나 다른 사람들은 노동을 하는데 이 사람은 노동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글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좋은 편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말씀만 매일매일 듣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일, 그것이 바로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분리를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짜증날 이유도 없고 남을 원망할 이유도 없고 남을 비난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달려갈 길을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할까봐 날마다 이것이 걱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허공을 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향방 없는 자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하지요. 많은 경우 우리는 마르다처럼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짜증이 나기도 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일에 대한 생각이 가득해서 정작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게는 기쁨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분주함 때문입니다. 바쁘기 때문이 아니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마음이 나누어져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지옥을 경험합니다. 지옥의 핵심은 불에 타는 것이 아니고 지옥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분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막는 덮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덮개를
열고 우리 마음이 분주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리고 주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인 모든 것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이 나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바쁨이 있을지는 몰라도 분주함으로 인한 곤고함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기쁨의 샘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터져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분주함 가운데 바쁜 가운데 살아가다가 오늘 이 시간 주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근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무것도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겠사오니 주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환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과 참으로 복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